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원각경에서 어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수업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참회에 대해서 물으셔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비대면이 지금 세 철째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복당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한 3분의 2 정도는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참회라는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참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1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참회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 참회를 하려면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처사님 물음은 이거였어요. 참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하긴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컸어요. 제가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참회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참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는가. 막연하게 그냥 참회하라니까 숙제하듯이 하는 것만이 행사가 아니라 이 참회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 참회라는 말은 이제 용성 스님은 이제 그렇게 풀어놨어요. 참은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게 참이고, 회는 참회한다는 회자, 같은 회자인데요. 이 회는 다시는 이 죄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회다. 그래서 그럼 참회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 지어온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 바로 참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참회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업을 참회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이미 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참회라고 하는 말은 왜 간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으면, 참회의 간절함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간절하라고 해서 간절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짓는 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 사참회 할 때, 그 예불 할 때도 외웠지만, 사참회에 보면 아석소조 제악업, 그죠?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그죠? 개유무시 탐진치잖아요. 그죠? 네. 탐진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종신구의 지소생,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일어난 바이니, 네? 뭐가? 탐진치 삼독으로 일어난 업이 신구의 삼업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 뭐예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업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참회해야 된다는 게 참회의 기본적 정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탐의 진의 우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탐은 욕심내는 거고, 진은 성내는 거고, 치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모든 죄가 발생해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일어난 업에 의해서 우리는 구업을 짓게 되고, 또 신업까지, 몸으로 짓는 업까지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업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다 바로 생각에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서 구업도 짓고 몸으로 짓는 업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업을 알아차리려면 내 생각부터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참회의 핵심은 사실은 과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회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현재죠, 현재. 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그 온갖경을 때는데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빛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좋고 싫음의 경계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좋고 싫음의 경계는 결국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좋은 경계로 일어나는 건 선업일 뿐이지만 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업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업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악업이죠. 그럼 이미 내 의식상에서 일으킨 생각 하나로 이미 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언제?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업이 만들어지는 한 네? 업이 계속 나쁜 업이라고 합시다. 나쁜 업이 좋은 업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치니까 이 나쁜 업이 만들어지는 한은 우리가 윤회를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이 업이 끊어져야 어떻게 윤회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이 계속되는 한은 윤회는 지속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것을 무수히 참여하지 않으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경하고 강경하고 하는 방법도 넓게 보면 이것도 참회의 한 종류예요. 왜? 그 우리가 과거의 업을 어쨌든 찾아내서 그걸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넓게 보면 참회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업들이 줄어들고 또 그걸 통해서 현재의 업을 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과거의 업이 너무 무거우면 아무리 현재 잘 살고자 해도 잘 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업을 끊임없이 덜어서 이게 좀 가벼워져야 그래야 현재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현재를 알아차리고 현재에 내가 또 이 업을 짓는지를 알아차려서 더 이상 그 업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설사 되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참회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현재를 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회의 가장 핵심은 현재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과거의 업을 참여해가는 것 있지만 그것도 다 이 현재를 잘 살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 현재를 떠나서 이 참회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참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현재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업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른다 표현이 좀 저속하게 들리나?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업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 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혹여 내가 놓쳤더라도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오늘 또 놓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내가 이걸 알아차리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지만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놓쳐서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의 번민과 또 좋고 싫음의 경계와 이런 생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뭐 공부를 해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 마음이 일어날 건 분명한데, 그죠? 여러분이 강경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경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정진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뭐 그런 업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업이죠? 그 업들까지도 내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수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지금 이 삶이 청정해지고, 지금 이 삶이 청정해져야 다음 오는 삶들도 청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루어져야 다시 짓지 않아지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짓고 있게 되는데 무슨 다시 짓지 않는다고 맨날 해봤던들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에 내가 이 업을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지금도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짓고 있는 이 업을 어떻게든 끊어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또는 어떻게든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마음을 조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조복받기 싫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짓고 있는 이 업을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 이 말이에요. 과거까지 가지 말고, 과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답답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과거를 나 과거 인정 안 하고 싶어. 내가 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고, 내가 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죄를 스님은 맨날 있다 하시고, 나보고 참여하라 하시고 하니 내 그거 인정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작 지금은 어쨌든 인정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업은 이런 거예요.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는 거고, 오늘 한 일을 또 내일 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어제 하고 있는 걸 오늘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또 오늘 한 사람 당연히 또 내일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이 전생에는 안 그랬겠냐 이 말인 거예요.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여러분 10년 전에도 그랬어. 그러면 20년 전에는 안 그랬을 것이요. 아니면 100년 전에는 안 그랬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이 업을 지어온 이게 이유다 이 말이에요.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모든 업이 다 나쁘냐? 그렇진 않죠. 모든 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업도 있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도 있어요. 그렇겠죠? 멍하고 있으면 이거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악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좋은 생각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 멍하고 있으면 그런 업은 이제 그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에요. 그저 그런 업이에요. 이런 업들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아무 업이 해당되지 않는 업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업이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업이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삼매를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멍하고 있으면 우치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우치가 어리석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요즘에 무슨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며 그 사람이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의식이 머리가 좀 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더 좋아진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멍 때리는 사람은 늘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 대체? 사람이 멍해지는 건데 더 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예를 들어 잠을 깨어났을 때 그럼 좀 멍해져 있죠. 이럴 때 멍해져 있어. 잠을 깊이 푹 잤거나 뭔가 이렇게 잤으면 좀 덜해요. 근데 잠을 푹 못 자놓으면 깨어났을 때 사람이 아직 혼돈 상태야.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멍해지는 건데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어떻겠어요? 그 어리석음이 계속 더 심화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깨달음과는 10만 8천 리로 멀어져요. 결국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참회는 각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은 뭐예요? 나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거를 각성할 때야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참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스님이 맨날 참회하랬어 하고 하는 거하고, 그죠? 내가 알아서 이 마음이 자꾸 할수록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이게 종이 한 장 차 같은데 이걸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내가 각성이 일어난 것은 참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무수한 죄업을 지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참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참회할 때마다. 또 그 사람 눈물도 흘리고 내가 지은 죄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죄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발언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참회죠. 근데 왜 참회를 맨날 시키겠어요? 우리가 참회를 하는 방법을 설사 안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이런 업을 안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지어진 업들에 대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살은 것처럼 오늘 살고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살듯이 내 업을 짓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그죠? 상대는 이미 괴로워하고 있어. 내 한 말에 대해서.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뱉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말을 모르고 있어. 내가 뭔 말을 했다고 너 화를 내냐? 막 이렇게 하면 그 당사자는 맞았으니까 알죠.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어? 내가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 말 때문에 화가 났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서 화를 내게 했다면 이건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순간이라도 자꾸 이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경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게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내 혼자라도 망상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또 입으로 혼잣말을 되뇌이고, 그죠? 혼자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하고 있어. 뭔가를 하고 있긴 해. 근데 뭘 하는지를 몰라. 내가 뭐 하고 있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를 각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은 끊임없이 각성을 해가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이 참회도 엄격히 말하면 수행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루에 내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 내 스스로. 여러분 이름 누가 잘 안 불러주잖아. 나라도 불러줘야지. 무심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 불러줘.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한 번씩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각성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괜한 말을 하고 있구나. 또 괜한 짓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 TV만 또 빠치고 있구나. 이런 경계에 딱 일어났을 때 그때 그걸 딱 멈출 수 있는, 지금 TV 볼 때가 아니지.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각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수행의 가장 큰, 참회의 가장 큰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저는 이 수행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수행은 더 깊어져요. 참회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숙제처럼 스님 맨날 몇 번씩 하라 그랬어. 그리고 맨날 의무적으로 절을 하는 것처럼 하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제가 그걸 시키는 이유는 그거예요. 매일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가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아 하고 알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참회의 마음이 하다 보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참 많은 업을 짓고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참회의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참회가 점점 발로 참회가 되는 거예요. 발로 참회가 뭐냐면 내 업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내요? 내 아프고 내 괴롭고 내 힘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내요? 그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업이 점점 엷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아픔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또 상처가 아물어가요. 자꾸 드러낼수록. 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참여하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 업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자꾸 드러내서 그것을 마치 양지에 햇볕에 녹이는 눈처럼 드러내면 싹 녹아나잖아요. 그것처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업이 가벼워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업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매일같이 참여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경계예요. 매일 해야만이 그 속에서 점점 참회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숫자만 채워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 내가 짓는 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느낌이 왔을 때부터 참회는 좀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참회라는 게 저는 이 수행을 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신구의 3업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참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구의 3업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은 몸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응? 몸으로 짓는 업이 뭐예요? 내가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고 이게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이런 업들은 끊임없이 몸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참여하는 게 뭐예요? 절하고, 그죠? 참선하고, 그죠? 이렇게 몸으로 행해지는 업들이 이제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참여하는 건 뭐예요? 강경을 하고, 그죠? 내가 참여합니다 하고 입으로 뭡니까? 입으로 얘기하면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경전을 읽고 또 참회문을 읽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짓는 참회죠. 또 생각으로 짓는 참회는 뭐예요? 이건 생각으로 짓는 참회는 정진하고 그죠? 가만히 앉아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생각으로 짓는 참회예요. 그런 경계를 맞닥뜨리면 이게 결국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이 업을 지어서 이 업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업을 지어서 이 과거의 업장이나 현재의 업들을 참여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의 업들이 정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진참회에 나오는 백겁적직죄, 백겁 동안에 쌓여진 모든 죄업이 일념돈탕진, 한 생각에 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하분고초, 마른 풀이 다 한 방에 태워지듯이 멸진무여, 하나 찌꺼기 남음도 없이 다 사라지네. 그런 거예요. 업이 한 생각에 다 사라진대요. 그럼 한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경계는 뭐겠어요? 이것은
내가 무수히 몸과 입과 생각으로 무수히 참회를 해나가다 보면 그 업이 녹아내려서 어느 순간 그 업들이 다 사라져갈 때 이 한 생각에 몰입이 됐을 때 삼매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모든 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 경계는 무수히 참회한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마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내가 죄를 졌어도 나는 죄를 지은 바가 없어. 맨날 스님 없다고 하니까 죄도 없어. 이렇게 하면 죄가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수히 내가 참회를 해서 이 업들이 깨끗해졌을 때 그 한 생각이 이제 몰입되면 삼매가 일어나고 그 한 경계가 바로 모든 경계를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한 생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는 걸리지만 않으면 다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 경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반드시 열심히 참회를 해서 이 업들이 다 정화가 됐을 때 비로소 이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참회라는 게 원리가 그거죠. 원래는 죄업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바이니, 그죠? 죄수, 재무, 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업마, 마음이 사라질 때 죄도 또한 사라진다. 죄망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니 이 함께 두 가지가 공해야, 텅 비어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참회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실상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업이 없어요. 실상. 그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입장에서, 본질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죄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현상계에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아석수도 제하고 개용무시 탐지 해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업이 사라져갈 때쯤에 한 경계를 얻게 되는 게 바로 그 일념돈탕진이라는 게 경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으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경계가. 왜? 한 경계라는 게 뭐예요? 삼매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념 삼매에. 그 경계가 되면 모든 업이 사라진다.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고 그게 다 공해지면 그게 이름하여 진짜 참회를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상징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수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제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완전한 참회는 내가 완전한 자각이에요. 그래? 완전한 참회는 완전한 자각이라. 완전하게 깨닫는 게 완전한 참회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어리석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또 내가 어리석어서 이 업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수히 참회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끊임없이 참회를 해야 돼요. 과거까지 가지도 말고 내가 현재 업만으로도 충분히 참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원각경에는 처음에 참회를 하는 자는 세 가지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80일, 100일, 120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되 그것이 맞춰지면 계속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스스로가 자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또 업을 짓고 있구나. 업을 짓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때마다 무수히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공부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될 때는 막 하기 싫거든. 그 하기 싫은 마음이 다 내 과거의 업에서 기인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업에 짓눌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짓눌려서 하기 싫어져? 안 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어? 내가 이마에 했는데도 뭐 이렇게 안 되는데 뭐 또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나태하고 물러서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런 경계가 이게 뭐냐면 나한테 스스로 또 속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내가 늘 이런 경계로 살았는데 그런 경계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또 이 경계에 또 속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내 자신을 저울질하고 내 스스로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그게 업의 흐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그 자극밖에 없어요. 아, 그럴 때 알아차리라. 아, 내가 또 과거에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또 내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경계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는 언제 주로 오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뭐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단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로 오를 때마다 이 장애가 생겨요. 네?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장애가 생기고 또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장애가 생기고 그래요. 그럴 때 주로 생겨요. 그럼 장애가 왜 생기겠어요? 너 다음